오늘 저녁에 봉독한 하나님 말씀 7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예. 자, 오늘 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었거든요. 부인과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혼자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런 사도 바울이 그러면 뭐 결혼을 했으면 왜 같이 가족하고 같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하고 질문을 할 텐데, 근데 우리가 추측컨대 사내들인의 공회원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러면은 결혼을 안 했다는 증거가 없잖아.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아마도 예수 믿고 복음 전하러 나서는데 아마 가족들이 반대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혼자 나섰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은 가족들에게 부탁하고 나는 어차피 주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니까 가족들은 뭐 우리 있는 게 다 있으니까 당신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맡겨놓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가족에 관한 이야기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이제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모든 것을 맡겨 놓고 이래 놓고 아마 떠났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결혼을 안 했다는 증거는 없다는 것을.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7절에는 혼인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혼인에 관한 말씀인데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했다는 이런 의미보다는 나와 같이 독신으로 깨끗하게 이렇게 살 수 있다면은 그것도 괜찮은 것이다. 사도 바울은 혼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결혼을 한 사람은 아내에게서 노일려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남편에게서 노일려 하지 말아라. 그러나 결혼을 안 한 사람은 굳이 결혼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왜? 임박한 환란이 있으니 가족이 있으면 그만큼 고통 더 당한다. 그러니 임박한 환란을 인하여서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성경 요 다음에 나온 데 보면 기다렸던 그게 나와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으나 음행한 용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서 마귀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기도하기 위해서라면은 당분간 서로 떨어져서 있어도 괜찮다. 그러나 단 가족과 충분히 협의가 있어야 되고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은사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은사라면은 성령의 9가지 은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은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하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래.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길 그랬습니다. 나면서부터 고자가 된 사람이 있고 성불구지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면서부터 고자가 된 사람이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네? 그러나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은 받을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면서부터 성불구가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엔 또 공중에 내시가 돼가지고 들어가 사람이 만든 그건 이제 성불구지요. 그리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바칠 수 있다면 받을 만한 사람, 본인의 마음에 그런 각오가 서거든. 해도 괜찮다. 주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꼭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는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여러 가지가 다 다르다. 아멘? 자, 약해진 은사를 회복하려면, 은사를 받으려면, 은사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조금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나면 사랑의 은사에 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은사 하도록 하고, 자, 그럼 오늘 저녁에는 제가 정리를 조금 할게요. 제일 첫째, 은사를 구할 때 사모하라.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마귀는 사람이 약한 틈을 타들어오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해야 오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구해야 오십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라. 사모하라. 나를 위해서도 준비된 은사가 있다는 걸 믿으라. 나를 위해서도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믿으라. 어차피 우리가 세상에 올 때는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으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육신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영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은사도 준비되어 있고 능력도 준비되어 있다는 것. 다만 내가 아직까지 받지 못한 것 뿐이고 앞으로 더 얼마든지 더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또 못 받아도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고 봉사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으나 그러나 더 큰 일을 많이 하려면은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들의 모습과 보험서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르지요. 보험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은 그냥 따라다니기만 했습니다.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또 집회할 적에는 장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에 나눠줄 때는 제자들이 다 나눠주고 그 5,000명을 향해 가지고서 설교를 하는데 주님께서 목소리를 높여가지고서 설교를 하면 5,000명이 과연 다 들을 수 있겠느냐? 옥외에서. 물론 프라톤 같은 사람은 한 도시의 적정 인원을 5,000명으로 봤습니다. 아마 프라톤이 오늘날 이 교회가 오늘날 우리 도시가 뭐 100만, 창원만 해도 뭐 100몇만, 창원시만 해도 100만이 넘습니다. 한 도시가 100만이 넘다 그러면 아마 기겁을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느냐고. 한 도시의 적정 인원을 플라톤은 5,000명으로 봤습니다. 그걸 왜 5,000명으로 봤느냐 하면은 한 사람이 연설을 하면은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의 한계가 5,000명 선이다. 거기까지 들을 수 있겠다. 근데 사실 이 음향기계 없이 옥외에서 큰 소리로 연설을 하는데 5,000명이 모여가지고 아무리 다닥다닥 모인다 하더라도 그게 쉽게 다 들려지겠느냐? 쉽지 않겠지요? 이건 내 생각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아마 말씀을 전하시면 중간중간에 제자들이 서가지고 있어가지고서 예수님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면은 제자들이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옆에서 이제 중계를 해 증폭을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인데. 안 그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 듣겠어요? 옥외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할 일은 그거였습니다. 주님 따라다니고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주님 기도하시는 모습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필요할 때는 장례 정리도 하고 필요할 때는 또 떡도 나눠주는데 또 나눠주고 제자들이 할 일은 그거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 받고 난 뒤에는 어쩝니까? 제자들이 주님 하시던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잖아.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사람 따라가고 교회 따라가고 교단 따라가고 하다가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이 복음서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에서 내 자신이 바로 나가서 내가 증인이 되고 칼빈의 주장처럼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 다음에는 17절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말에나 일에나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데 찬송은 예수님 이름으로 안 합니다. 맞습니까? 그냥 했지요. 맞잖아. 우리는 주님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는 거야.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피를 인하여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 지낸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남자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성소가.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바로 성소로 들어올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야. 길이 열린 거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적에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지성소와 성소와의 사이가 열려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무수히로 출입하다간 죽었어. 그런데 성소에 들어올 담력을 얻은 것,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당당히 나감을 얻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거야. 다른 신들처럼 막 애걸복걸하고 비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 담대하게 나오는 그 믿음을 보시고 받아주셔.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 4장에 말씀하시고 계시죠? 내가 잘 인용하는 말씀입니다만, 일하는 자는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오늘 불러가지고 일하면은 그 사람이 일하고 나면 일당을 줘야 됩니다. 저녁 되면은. 당연히.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으로 여기거니와, 그러나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실 이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나니라. 너무 어렵습니까?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하는 사람에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을 당연히 나는 받아간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의 보혈 아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셔서 경건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믿고 나오는 그 믿음을 위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야.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아무리 많은 설교를 했다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17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경 그렇게 돼가지고 있다고. 자,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어떻게 하라? 사모해야 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은사를 사모하면, 자기가 사모해서 은사를 받으면, 사모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법은 배웠지요?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데는 능력이 따라온다. 배웠지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러고 기도하면은 꾸준히 기도하는 거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도 주실 줄 믿고. 그러면은 때가 되면 주님이 정한 때가 되면은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모하라.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사모하라.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문을 당연한 것이고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겠고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저기 보면은 고린도 후서 1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1절에 이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하노라. 은사를 뭘로 받아요? 기도로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건 기본이야. 기본으로 깔고 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기도하는 법은 지난번에 가르쳤으니까 배웠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방법대로 자신이 기도를 시작하는 거야. 사모하며 기도를 시작하면 주님이 때가 되면 주신다. 아멘.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은사가 옵니다. 은사가 오는데 방언이 옵니다. 주님, 저에게도 방언 주시옵소서 할 때에는 주님, 방언 주시면 기도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방언 기도하고 자기 언어를 알고 있는 언어로 기도하고 하면은 방언 기도를 뭐 어떤 분들은 보면 방언을 방언하는 사람들 전부 좀비라고 그럽니다만은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인 거고 자기도 방언한다 하대. 근데 이건 아니라 하대. 그거 자체가 대신에 예언에 관한 이야기는 하면서 통역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못 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통역이 뭔지를 알아야 하지.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다른 사람 받은 걸 정죄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는 이러고 하나는 저러한 거야.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방언하는 사람은 모두 좀비들이다 이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대단히 좀 뭐라고 그럴까 좀 조심하면 좋지 않겠느냐. 내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에는. 자, 그래서 방언할 때는 구할 때 주님 저도 방언 주세요 하고서 기도할 때에 참 방언 못하다가 방언하게 되면은 방언 못하는 사람이 방언하는 사람 보면 엄청 부럽습니다. 정말로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살 만큼이라도 부럽습니다. 그런데 와서 해보면 참 좋거든요. 기쁨이 있지요. 장시간 기도해도 기도 미천 떨어질 일 없지요.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방언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 방언 주시면 기도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전도도 열심히 할게요. 예언은 믿는 자를 위한,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시고 있거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러니까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건 뭘 말합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거. 기도 많이 하면 능력 오는 거야. 기도 많이 하면 은사 오는 거야. 기도 많이 하면 응답 오는 거야. 그럼 거기 무기가 뭡니까? 기도 오래 할 수 있는 무기가 방언이잖아. 그 다음에 방언 다음에는 통역입니다. 통역은 하나님 앞에 통역, 주님 저에게 만약에 통역을 주신다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죠. 방언하는 사람 뭐라고 했습니까? 통역을 구하라고 했지요. 예,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을 구하라.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길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이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방언은 자기에게 덕을 세우고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말 하기를 원하나? 그러나 특별히 예언을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만약에 온 교회가 모여서 방언으로 떠들면 불신자들이 들어와서 볼 적에 너희들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서 불신자라는데 사실 불신자가 아니고 무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너희가 다 앉아서 모여가지고서 랄랄랄랄라 하고서 하면은 거기에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 우리 한글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볼 때에 너희들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무식한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걸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디오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디오테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디오테스라면은 무식하다고 번역을 하기보다는 무지하다고 번역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왜냐? 무식하다는 것은 어떤 일정 수준 이하에 그것을 표현할 때에 무식하다고 말하지만 무지하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분야에 알지 못하는 것. 사람이 모든 거 다 알 수 있습니까? 자기 분야만 알지요. 그러니까 이디오테스를 번역할 적에 무식하다라고 표현 안 하고 좀 무지하다고 표현했으면 좀 더 원어에 가깝지 않겠나. 그냥 제 생각입니다. 영어로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면 무식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볼 적에 미쳤다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다 예언을 말하면 예언을 하게 되면 사람 속에 숨은 비밀들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게 되고 선행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해놓은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니 사람들이 볼 적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중에 계시다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방언하는 사람은 뭘 하라?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을 구하라. 만약에 방언하는 사람이 통역하는 사람이 교회에 없으면은 교회에서는 방언을 잠잠하고 자기와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만 하고 통역할 사람이 있을 때만 교회에서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통역을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신방언을 말하거든. 됐지요? 자, 그래서 방언을 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라. 통역할 때는 어떻게 하냐? 교회의 덕을 세우겠습니다. 함부로 내 입 열어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통역에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통역에 3가지가 있다고 그랬지요? 기억납니까? 내가 분명히 그때 은사서고 할 적에 내가 이야기를 다 해줬는데 통역에 3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방언 통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방언 통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감의 통역이 있습니다. 이 영감의 통역은 어떠냐? 내가 말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내가 무슨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를 대강 압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게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영이 맑을 때 들어보면 저 사람이 어떤 의미, 그 내용 하나하나는 다 모르지만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 구하는지는 압니다. 그런데 은사를 받아서 통역의 은사를 받아서 통역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는 방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방언 한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다 일일이 다 읽어냅니다. 얼마나 세밀하냐?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 은사 통역을 하게 되면 앞에 문자가 쫙 깔리면서 탁탁탁탁 워드 치듯이 글자 탁탁탁 나옵니다. 그렇게 은사가 통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는데 믿음의 통역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믿음의 통역은 사실 그건 좀 위험합니다. 왜냐? 자기가 다른 사람의 통역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어떤 확신이 있다고 해가지고서 함부로 그 말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받으려면 제대로 받아야 되겠지요. 자기 방언 통역하는 정도는 기도하면은 기도 많이 하면 누구나 다 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방언을 통역할 때에는 영감 통역과 그 다음에 은사 통역이 있는데 영감 통역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기도하는 내용을 대강 알 수 있다. 그러나 은사의 통역은 그게 아니야.
마음만 딱 먹으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 하나하나를 그냥 다 통역하다 낼 수, 문자 하나하나만까지 다 통역해낼 수 있는 거야. 그게 은사의 통역이다. 됐지요? 예.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만약에 방언하는 게 만약에 마귀로가 방언이라면은 그러면 그거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성령으로 방언을 하면은 통역하는 사람이 들어올 적에 하나님만이 듣는 그 기도를 통역하는 사람이 듣고 그것을 아는 거야. 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 모든 은사는 누가 주신다고 했습니까? 한 성령이 각 사람의 유익을 따라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고린도서 12장에. 됐지요? 자, 그래서 통역할 때는 통역하는 사람은 특별히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목회자가 통역을 좀 목회자가 지시해서 통역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통역 안 하면 됩니다. 자기만이 하면 됩니다. 어쨌든 교회 덕을 세워야 됩니다. 교회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자, 됐습니다. 통역. 그 다음에 신유입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전도를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신유의 능력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잘못한 물질의 욕심이 나옵니다. 물질의 욕심이 들어옵니다. 왜? 내가 기도해 줬더니만은 그 사람이 병이 나왔습니다. 병이 났고 나면은 자기 속을 은근히 바래는 겁니다. 차비라도 좀 안 주나? 내가 기도해서는 병 나았으니까 너 뭐 좀 내한테도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제가 저기 강원도에서 사업을 할 때입니다. 강원도에 사업을 할 때인데 거기 어느 교회가 한 교회가 있었어요.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목회자가 어떻게 했느냐면 환자 갖다 놓고 데려다 놓고 나으면 얼마 줄래? 나으면 얼마 줄래? 하고 시작했어, 기도를. 이래 되면 이건 진짜 얼마 가지 않아서 이거는 저거 됩니다. 이거는 방언이 잘못돼요. 방언이 잘못되는 게 문제가 그 영이 잘못됩니다. 신유의 능력이 올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물질의 욕심입니다. 이게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욕심이 눈이 어두우면은 여러분 개하시 보십시오. 엘리사 같은 선지자 앞에서도 물질의 눈이 어두우니까 엘리사를 속이려고 덤비잖아. 그러니까 이 물질에서 깨끗해야 됩니다. 됐지요? 자, 그 다음에 신유는 전도하기 위해서다. 절대로 물질에 관심 갖지 말아라. 아멘? 만약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물질에 자꾸 관심을 갖고 그런 생각 가지게 되면 내 집에 들어올 양식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다른 건 다 되는데 물질 문제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신유 능력을 받았어요. 신유 능력을 받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는 거야. 가서 기도해달라 기도해주고 나면은 봉투를 하나씩 주는 거야. 주는데 얼마나 짜게 주는지 거기 가서 기도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갔다가 오는 예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차비밖에 안 되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속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는 안 주시는 거예요. 이걸 버리면은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타고날 때부터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타고날 때부터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떡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밥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과자를 좋아하대 보니까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어떤 분은 보니까 밥을 안 먹어요. 이 사람은 과자를 먹어요. 그리고 과자값이 엄청 들어가. 식사는 안 해. 집에서 밥할 일이 없어. 남편을 위해서 밥할 일이 없어. 이 사람은 밥을 안 먹어. 과자를 먹어요. 또 이런 사람도 봤어요. 밥을 안 먹고 콩만 먹어요.
콩을 볶아가지고 그걸 바삭바삭 씹어먹는데 밥은 안 먹어.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더라니까. 그렇다면은 사람의 속에 욕심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비워야 됩니다. 비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다가 물질을 더 주십니다. 부어주십니다. 됐지요? 자, 그래서 신유의 능력이 올 때는 특별히 청결한 마음으로 전도를 목적으로 하지 물질의 욕심 부려서는 안 된다. 됐습니다. 환상입니다. 환상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입 조심하십시오.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될 수도 있다. 맞습니까? 고린도 전서 8장 12절인가? 고린도 전서 8장 12절. 형제에게 죄를 범하여 그 약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맞습니까? 8장 몇 절이라고 그랬죠? 금방 또 잊어버렸어. 8장 12절 맞지요? 예, 맞네. 이거지. 형제에게 죄를 범하여 그 약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래. 그럼 환상 본다고 하죠. 나 환상 보니까, 어제 환상 보니까 너 담배 피래. 주님 앞에 범죄하는 거야. 옛날에 저 시골 있을 때, 거기 이제 어떤 분이 오셔서, 침례교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은사 역사를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교회가 선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들어온 사람들이 전부 다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이 금방 예수 믿고 들어간 사람들인데 전부 다 방언하고 그 다음에 또 입신도 하고 그 다음에 환상도 보고 한 거야. 부흥회를 통해 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그런 강사는 갖고 그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거는 말을 못하고 은혜는 끼치고 갔는데 그걸 어떻게 관리하라고는 안 가르치고 간 거야. 본인도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야. 그냥 자기는 은혜만 끼치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은혜만 끼치고 한 거야. 그럼 그 은혜를 받았어. 환상이 봐, 음성이 들려. 그럼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본교회 목사님이 그걸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모르는데 본교회 목사님 중에서 그것을 정리해서 가르칠 수 있는 목사님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장 부인이 그 동네 동장 부인이 기도를 하다가 자기 남편이 어느 집에서 화투를 치고 있거든. 노름을 하고 있거든. 찾아간 거야. 문 열어 제킨 거야. 왜 여기서 이 짓 하고 있어 지금? 화가 인대로 나서 동장이 우리 여기 있는 건 누가 가르쳤냐? 내 여기 있는 건 누가 가르쳤냐? 기도하니까 환상 중에 보이더라. 그따위에서 난 안 믿는다. 이래 되는 거야. 입 조심해. 내 말 한마디 하는 걸로 해서 전도길이 막혀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 각별히 조심해야 돼. 자, 됐지요? 자, 환상 투시입니다. 투시의 원사 질병 투시도 있고 그 다음에 심령 투시도 있다고 그랬지요? 예.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나도 지난날에 저와 같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심령을 보게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약점이라든가 좋은 면도 보이지만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보일 수가 있거든. 그러면 그런 면을 볼 때에 자칫하면 내 자신이 교만해집니다. 그 사람을 멸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신방을 갔는데 앉아갔어요. 어쩌냐 하게 되면 이제 제가 가서 그런 게 아니고 교회에서 이제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는 예배 다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담배를 꺼내오는 겁니다. 담배를 꺼내서 부숴서 피우는 겁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거기서 뭐라 하냐면 저는 예수를 믿지만 아직 담배는 못 꺼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럴 때 속으로 자기도 모르게 멸시하는 겁니다. 그것 하나도 마음대로 못하냐. 예수 믿으면 주님이 오시면 도와주시는데 속으로 그를 멸시하게 됩니다. 이거 죄야.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다른 사람의 심령을 볼 때 그런 약한 부분이나 숨겨진 비밀, 그만이 아는 비밀을 보게 될 때에 내 마음에 자칫하면 교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랬다 하면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고 되어 있어.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 저기 나와요. 감독의 직분을 받으려면은 하면서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순종하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 것이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되어 있대. 남편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집사의 직분을 주는 데는 어떻게 주느냐? 거기서 이제 목회 수신인데 거기 나옵니다. 그래 나오면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볼 때에 자기도 모르게 멸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도 해결 못해? 그러면은 영안이 열려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잘못이 보일 때 자칫하면은 말로서 안 한다 하더라도 마음으로서 어떻게 됩니까? 그를 무시하게 되는 거야. 이거 죄입니다. 왜? 나도 죄인이야. 나도 죄인이야. 이거 잊어보면 안 됩니다.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요. 의로운데 그렇다고 의인은 아닙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아멘. 회개한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써요? 용서받은 죄인이 가는 곳이 천국이야. 그리고 주님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첫 번째 외치신 음성이 그거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음성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 나오셔서 갈릴리 가서 첫 번째 외치는 음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라는 게 뭘 말합니까?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죄에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렇다면 죄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아야,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아야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국,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 에이, 천국 뭐 가겠어요?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요. 사람들은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인 줄로 알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 우리 아마 오늘 개화 집사님은 알지요. 아마 우리 기욱 집사님은 모를 거예요. 이암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임종할 때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갔습니다만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나름대로 참 인생에 참 어려운 고비를 많이 겪었어요. 많이 겪은 분인데 맨 마지막에 이제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 그날이 언제세요? 그 교회를 잘 출석했는데 출석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물었어. 야, 너 아버지 요새는 왜 교회 출석 못하니? 예, 간암이 재발을 했어요. 간암이 재발을 해가지고서 고통이 와서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냐? 오늘 저녁에 모시고 나오느라. 그날이 언제냐? 바로 12월 24일 저녁. 어린이 윤주일학교에서 발표하는 날이야. 오늘 저녁에 모시고 나오느라. 그러니까 아빠가 아파서 나오시기 힘든데요. 괜찮아. 모시고 나와. 모시고 나와서 저 당회실에 가 누워 계시라고 그래. 그랬더니 나와가지고서는 당회실에 가서 누워 있었어. 앉아있지 못하고 고통이 찾아오니까 앉아있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발표하는 거 저걸 하면서 나중에 그 시간 들어가 보니까 이걸로 인해 고통이 와가지고서 말도 못하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고. 그걸 볼 때 내 마음이 참 고통스러운 거야. 괴로운 거야. 왜? 이 영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영혼인데, 이 영혼이 이 악한 질병으로 고통당한다는 게 내가 당하는 만큼이나 아픈 거야. 주님 앞에 기도했어. 주님, 불초한 종이 주님께 구합니다. 무익하지만 무익한 종의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이 사람의 몸에서 이 암의 고통이 떠나게 하옵소서. 그대로 주님께서 나보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사랑하는 종아, 예, 너 정말로 이 사람의 몸에서 이 암, 말기 암의 고통에서 이 사람이 놓여주려고 정말로 내가 원하느냐? 네, 주님 정말로 원합니다. 이게 사랑이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편에 서서 생각해보고
이게 사랑이야. 그래서 사랑의 능력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고, 내가 사랑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기도에 있는 은사의 능력이 몇 배나 강해진다는 거 바로 그런 이유에서 내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중에 사랑에 관한 이야기 더 하도록 하고. 그래서 기도 딱 끝나자 암의 고통이 싹 사라집니다. 그로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다시는 고통 없었습니다. 한 2달 지난 후에 세상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부지런히 신방 갔습니다. 부지런히 신방을 갔는데 가도 자기는 그냥 교회에서 이런 사랑을 주니까 나는 내 평생에 이런 사랑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엄청 감동을 받았어. 근데 마지막에 내가 오길 엄청 기다렸더라고. 내가 오길 엄청 기다렸어. 이제 자기 제일 중요한 문제들을 내한테 이제 부탁하기 위해 가지고서 내가 오길 엄청 기다렸어. 그래서 내가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안 오시냐 그래. 그래 내가 그래서 그래 내가 신방 갈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본인 기다리냐 그래 기다린다 하더라고. 그럼 가야지. 신방 갔어요. 신방을 갔더니만 그래 자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내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걸 부탁을 하길래 그래 내가 그대로 부탁한 대로 내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당신 이제 주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에 가야지. 그러니까 뭘 하냐면 얘가 나 같은 게 무슨 천국 가겠습니까? 나 같은 게 무슨 천국 가겠습니까? 내가 그랬지.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다. 회개한 죄인이 가는 곳이다. 그 소리가 이 사람에게는 뭘로 들렸느냐? 우레같이 낭래하는 것 같은 뇌생병력과 같이 들린 거야. 자기 몸에. 영혼에 엄청난 충격이 간 거야. 그 순간에 그 얼굴이 확 이렇게 밝아지면서 그럼 저도 갈 수 있겠네. 그 이튿날 오후에 세상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죄 하나도 안 지은 의인이 가는 곳이 아니고 선인이 가는 곳이 아니고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죄 하나도 안 지은 착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라 그랬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가느냐?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간다. 그게 어디 사상에 깔려 있냐? 불교 사상에 깔려 있습니다. 자비를 많이 베풀으면 극락을 간다. 깔려 있습니다. 그게.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 회개한 죄인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아래서 용서받음을 믿고 자신의 행위가 지난날에 사람을 향해서나 하나님을 향해서나 부족했던 것을 깨닫고 거기서 돌아서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거기서 돌아서려고 애쓸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의롭다 해주시는 거야. 보혈의 능력을 믿고 아까 전했지요? 일하는 자에게는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고 빚을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내가 죄인이지만 주님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의 의롭다 해주실 것을 믿고 나올 때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 그러면 세상을 산다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냐? 아닙니다.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몸을 죄의 병기로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병기로 불의의 병기로 주지 말고 너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라 그랬어. 우리의 몸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돼? 의로운 일을 써야 돼. 하나님의 사회에서 아름다운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자, 그럼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느냐? 회개한 죄인이 가는 곳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투시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다른 사람이 허물이 보인다. 보일 때에 정말로 겸손해야 되고 또 겸손해야 되고 또 겸손해야 된다. 아멘? 어떤 목사님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어떤 목사님이 갖가지 은사를 다 받았어. 은사를 엄청 많이 받았어. 그래서 기도하니까 역사도 엄청나게 강하게 나타났어.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역사 강하게 나타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진 거야. 자기도 모르게. 옆에서 누가 깨우치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옆에서 깨우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먼저 은혜 받고 먼저 연계를 체험하고 먼저 연계 자기보다 더 깊은 단계에 있는 이런 분이 옆에 있어서 특히 그런 사람이 평신도면 곤란합니다. 목회자여야 합니다. 왜? 아기를 낳아 키운 엄마가 아이를 대하는 것하고 처녀가 아이를 대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서 그를 돌봐야 되거든요. 그걸 키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졌고, 교만하다 보니 은사가 갇혀본 거예요. 없어져 본 거야. 자, 여러분, 밤길을 가다가 등불을 들고 가다가 등불이 꺼져 보면 낭패입니다. 처음부터 남에서부터 소경인 사람은 그래도 적응해가면서 살지만은 살다가 중간에 소경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견디기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그럴 겁니다. 전번에 한 번은 그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기서 마산에서 이 사람은 어쩌느냐, 여인이 부인인데 여성인데 그 뒤로 해가지고 팔령산 뒤로 해가지고 그 산에 그 등산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등산로가 있는데 그 등산로를 이제 아침으로 올라가서 등산하고 밤에도 등산하고 등산을 했는 거야. 하다가 혼자 다니다가 못된 인간한테 붙잡힌 거야. 성폭행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가 죽기 살기로 반항을 했더니만은 이놈이 주먹을 가지고서 때렸는데 양쪽 눈을 때려가지고 소경이 됐어. 집에 왔지만은 양쪽 눈을 모르고 더듬어가지고 집에까지 오긴 했는데 결국은 아파트 옥상에 올라서 떨어져 자살했습니다. 강순복이가 그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무서워서 문 밖을 못 나오고 새벽 기도를 못 나오는 거야. 혼자 불러서 강가에서 이리 오너라. 그러고 기도해 줬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공포가 사라지고 사라지고 없거든.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불이 어려서부터 소경이면 적응하지만은 중간에 소경이 돼 보시면 얼마나 기가 막혀. 이 사람이 견디지 못해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어. 여러분, 은사가 있다가 은사가 끊어져 버려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등불 들고 가다가 캄캄한 밤에 등불 들고 가다가 등불 꺼지고 똑같아.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은사는 없어졌지. 이젠 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들어간 거야. 기도를 다시 시작한 거야.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내 은사 다시 살려주지 않으면 난 여기서 죽으리라. 아예 목숨을 건 거야. 왜? 아까 이야기했지요. 등불이 있다가 등불이 없으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 중간에 눈 떠가지고 있다 중간에 막 정말 죽고 싶어. 그러니 은사가 있다가 은사가 사라지는 게 정말 안 되겠다. 하나님 나 죽으리라. 작심하고는 40일 단식, 40일 금식을 들어간 거야. 말이 그러지. 40일 금식은요, 목숨 내놓고 해야 됩니다. 그 쉬운 게 아닙니다. 남들이 40일 금식, 40일 금식 그러지요. 쉬운 게 아니거든. 그래서 목숨 내놓고 40일 금식을 들어간 거야.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30일이 지나고 35일, 36일쯤 지나고 이제 40일이 다 돼 가는데,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야. 무슨 감동이 오느냐 하면은,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감동이 오는 거야.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그래서 저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말씀하시니까 로마서 15장 4절을 펼쳐봐라. 로마서 15장 4절을 펼쳐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함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성경 주신 목적이 영원히 멸망할 인생들에게 영생의 길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야. 이 사람이 거기서 정신이 화들짝 든 거야. 아하, 하나님을 향해 내가 희망을 가져야 되겠구나. 주여
주님 다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희망을 갖는 순간 은사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세요? 희망을 가진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럼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믿고 기도하라.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라. 아멘. 됐지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큰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생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데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에 속하여서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튜브를 보는 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